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9장입니다. 사사기 9장 본문은 7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교독은 9장 7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사기 9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 8절, 9절 그리고 19절, 20절, 21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브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저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사사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 백성들의 우상 숭배,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백성들의 회개를 통한 은혜의 시대로의 복귀, 이 사이클이 돌아가는 그런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정적인 패턴으로 우상 숭배와 죄를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은혜의 시대로 이끄시는데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주 창조적인 방법으로 이 사사기 안에 14분의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를 알려주고 또한 이끌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행보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선택한 세겜을 향해 던지는 요담의 연설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시대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또 하나님의 심판을 안타까이 찾는 요담의 심정을 저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와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에서 점점 벗어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성도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가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다스리심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0인 형제, 기드온의 70인 형제 중에 아비멜렉의 테러에 살아남은 요담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에 세겜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항변하기 위해서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산꼭대기에서는 말을 하면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고요, 또 여차하면은 도망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가 됩니다.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내 말을 잘 들어야 너희 말을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이 말은 돌려 이야기하면 이 세겜 사람들 안에 뭔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판결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어서 세겜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의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 영어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good faith 그리고 인테그리티가 너희에게 있느냐 이렇게 따져 묻고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길래 요담이 그들에게 진실과 의로움에 대해서 인테그리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일까요? 요담은 세겜 사람들의 지원 아래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이복 형제 70여 명을 예배 제단으로 추정되는 한 바위 위에서 차례차례 살해한 사건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읽습니다.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바위라고 하는 단어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바위에서 70명을 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주 강력한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그 일을 해치운 것입니다. 그 일의 서포터가 누구냐면 세겜 사람들입니다. 아비멜렉의 외가 쪽의 혈연 관계를 이용해서 자기에게 후원을 요청했고 바알브릿이라고 불리우는 바알 성전에서 은 70전 정치 헌금을 받아서 조직 폭력배를 매수하여 이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겜 사람들이 그 서포터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된 배경에는 사사기 8장 33절부터 35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함께 말씀을 읽을까요? 33절 34절을 읽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말은 바알의 언약이란 말인데 이들은 여호와 브릿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바알브릿 바알의 언약을 쫓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주 강력하게 능동적으로 기억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사는 이 세겜 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그 땅에 처음으로 엎드려 예배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기억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담은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이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20절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이런 말입니다. 아비멜렉을 세운 것이 잘했다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너희가 불탈 것이고 너희에게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불태울 것이다. 끔찍하고 무서운 저주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을 하고 요담도 너무 두려웠는지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했다라고 21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요담은 이 우화와 저주를 던지고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고 떠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는지는 몰라도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내일 저희가 묵상할 주일 본문에 보면
사사기 9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요담이 피신한 바로 그 다음 3년의 시간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십니다. 22절 말씀,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23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24절,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본문 이후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고 이 아비멜렉의 최후에 하나님은 이 일을 성취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를 뒤돌아보면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일은 성취되는 것일까? 선교 현장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많은 사역의 제한이 있습니다.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되는 것일까? 때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사역들이 더디고 막막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성취하시고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이십니까? 사명자는 진실과 의가 무너진 듯 해도 하나님께서 결코 세상을 악인들의 손에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를 믿는 우리는 아무리 어둡고 암울한 날을 만나더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 하나님은 정의의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사명자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명자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우화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아비멜렉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나무들이 새 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포도나무, 가시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입니다.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할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입니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God and man are honored, 이렇게 그 영어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에도 보면 포도나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열매를 버리고 어떻게 왕이 되어 우쭐대리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는 어떤가요? 가시나무는 말합니다. 15절 말씀,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내 그늘에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불이 나에게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여러분, 2, 3피트도 안 되는 작은 가시나무, 그늘도 없는 가시나무가 어떻게 많은 나무들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가시나무는 억지를 부립니다. 나에게 피하지 않으면 내 불이 나와서 너희 꽃을, 너희 백향목을 살을 것이다. 여러분,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리더십,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사람을 망치는 리더십의 모습이 이 요담의 우화에 나옵니다. 리더십의 목적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덕을 끼치는 것입니다. 사람들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사람들 위에 높이시더라도 그 자리에서 추구할 것은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눈을 두지 않고 맡겨진 그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드보라입니다.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 성경은 여성이라는 것을 강조하지만 14분의 사사들을 창조적인 방법으로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되는 것을 도운 드보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도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불리었는데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사사기 5장 2절에 보면 그는 큰 전쟁을 승리하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러분, 리더가 이끌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모습을 봅니다. 이 동원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을 이끌어낸 것이 드보라의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12절 말씀에 보면 사사기 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주석가 블락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드보라의 귀에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이 찬양시에 넣어서 반복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깨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드보라를 통해서 실현된 줄 믿습니다. 드보라 덕에 40년 전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두 여인, 이방 여인 야웰과 드보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대로 이끄셨습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헛되이 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때로는 거기에 손익계산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순종하여 달려갑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일에 순종하여 가는 것이 사명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팬데믹을 지나면서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선교사님들의 별세 소식입니다. 저희 협력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셨던 고 이충식 선교사님도 코로나로 올 봄에 별세하셨습니다. 또 네팔의 많은 목회자들이 별세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명자의 길을 충실히 가셨던 분들입니다. 제가 목요일에 한 성도님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성도님이 문득 이렇게 말합니다. 문 선교사님의
문 선교사님에게 카톡을 보냈는데 카톡에 답장이 없으시다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분이 저희 교회 그 별세 소식을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장암 수술을 받으시고 잘 회복 중이셨는데 뇌 출혈로 인해서 9월 26일 별세하셔서 장례식이 진행되었다고. 이 성도님이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합니다. 이 성도님은 사실은 문 선교사님과 관계가 많이 없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수술을 받고 본인이 그 병원에 입원했을 때 문 선교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도움을 주셨던 그 일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카톡으로 문 선교사님께 안부를 물었던 것입니다. 문 선교사님은 은퇴하시고도 조용히 격려하고 기도로 그리고 사랑하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분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명을 따라 걸었던 삶이었습니다. 고별 예배에서 문 선교사님의 후임자로 같은 사역을 받들었던 박 선생님이 고별사를 영상으로 해주셨는데요.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아서 제가 녹화를 했지만 영상이 프리즈된 상태에서 음성을 중심으로 녹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고별사를 여러분과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